이 단적인 예가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전에 예배. 진짜 개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 예배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제가 찬양하면서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앞에서 들러리 하는 것 같고, 찬양이 도대체 뭘 위한 찬양인가. 다 앉아서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는데도. 내가 집어넣으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안 집어넣고 끝까지 보시는 분이 있다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니까. 과연 what's the point? 그죠?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진리로 드린 예배 첫 번째 이제 생각하는 예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기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민하는 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있는데 딴생각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거 듣다 보면은 한 1분, 2분 정도 완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잠깐 내가 어디 갔다 온 것처럼. 그거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잠시 멈춰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반드시 잠시 멈춰라. 바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하고 회상하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는 위선이 없는 예배예요. 위선이 뭔지 아시죠? 위선이 뭐냐면 히포크라이트, 뭐 이렇게 나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잘하면 뒤에서는 막 뒷담을 까고 뭐 이런 거. 위선적인 사람. 히포크리타. 겉과 속이 다르다. 히포크리타. 자, 예배는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며, 절대로 부정직해서도 안 된다. 이 위선이라는 것은 늘 생각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위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위선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진리로 드리는 것 중에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 안 하고 드리는 예배보다 더 못된 거예요. 위선은. 그냥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위선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좀 그냥 속이고 의도적으로 이 정도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어느 정도 하면 주님이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도가 있다란 말이야. 하나님을 사용하는 정도가. 이런 영역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정말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신데 우리가 대충 수준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삶을 보면, 기행아, 근데 뭐하냐?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제 둘이 떨어져 앉을까? 또 그러면 떨어져 앉힌다. 듣고 있는 거가 장난치잖아요. 다윗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도 다윗도 위선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욕정에 대해서 간음했잖아요. 근데 이 간음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난 다 들통났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괜찮았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언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죄졌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면서 정말 지옥을 지나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기를 죄를 깨닫는 순간에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속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위선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가면쓰기예요. 가면쓰기입니다. 위선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만족이고 내적인 가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외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보이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리는 것이 이것이 가면쓰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겉을 안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겉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고 예배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참 신경을 쓰지만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사실 그게 속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겉에만 신경 쓸 때 그것이 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이 위선이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뜻을 주님 또 내 뜻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때문에 저기로 갈까? 햇빛. 저를 잘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아지겠죠? 네. 어디 있냐? 시간 기다려. 네, 시편 기자.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뜻이냐면 본인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내 뜻을 좀 나를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을 좀 아옵소서,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이성교제 그 강의하고 할 때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특별히 목회자들을 상담할 때 여성도 왔을 때 절대 이 다친 곳에 이 폐쇄된 곳에 같이 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되게 신뢰해요. 나는 절대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오픈된 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신뢰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전에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노무현 다 아시나? 네. 어디서 넘어졌는지 아시죠? 본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도덕적 청결을 강조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비자금이 있는 거야. 자기 아들, 딸 유학 보내는 비자금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만큼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내가 뭔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확실을 하면 그걸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돈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돈에 늘 약하다. 성적인 유혹이 약하다. 뭐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하고 늘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겨야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감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위선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겉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참 하나님께 드린 예배 내 속을 잘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멈추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점검을 한 거예요. 주님, 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를 좀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또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다라고 그랬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이 중에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은 거기에 이제 true heart라고 써 있죠. 이건 뭐냐면 정직하게라는 뜻이에요. with honesty. with honesty.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부정직함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래요. 이 참 마음,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진정한 예배의 일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된 마음이에요. 이 참 마음의 한 가지는 하나된 마음. 히브리서 기자 2번에 보면 하나된 마음이에요. 이 절대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시편 89편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일심이 뭡니까? 한 마음이죠. 그죠? 한문이죠. 우리는 어떤 이렇게 나뉜 마음을 사실 알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옳은 부분도 있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냥 그거를 그냥 정당화 시키고 그냥 사는 거죠. 주님 그냥 대충 이렇게. 근데 주님이 반드시 그걸 얘기하십니다. 정확하세요. 나는 글쎄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나도 때로는 피곤하고 나도 지친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지난주가 참 죄송했어요. 임 목사님 안 계셔서 좀 바빴잖아요. 토요일날.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모임 때 늦게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제 안에 정당화 시킨 거예요. 아 나 진짜 바쁘고 이것도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후 다 모임이 늦어지고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면 근데 주님은 다 아셔요. 나는 그냥 내가 이해하지만 그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반대 마음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이것을 한 번 더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버전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진리와 의를 인정하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바라지만 내 몸속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뭔지 아시죠? 원래 말씀. 네. 내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것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나누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말들이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거 두 마음을 하나로 정말 모으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이 인물들도 굉장히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구나. 주님이 일심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숨김도 없어야 되고 무가치한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이에요. 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심으로 마음을 모을 것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마음을 찢는 예배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마음을 찢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 그리고 자기 내면의 진짜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나를 낮추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